안녕하세요. 욕TV입니다. 어제 처음으로 이제 제가 욕TV를 개국하고 영상을 이제 올렸습니다. 어제 올린 영상들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조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어떻게 이제 왜 이 욕TV를 개국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본격적으로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 사람이 참 그냥 이렇게 나온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를 느끼게 될 거고,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영상이 많은 방향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거짓은 절대 진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고 어둠도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그 어둠은 지금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그 천사들, 사탄들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영화나 엑소더스나 이런 영화 같은데 많이 나오죠. 귀신을 쫓거나 뭐 사탄과 대적을 하거나 이런 일 절대 하면 큰일 납니다. 사탄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이 강합니다. 제가 사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탄은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이 루시퍼라는 이름이 분명히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새로 나온 성경 NIV나 이런 성경에는 이 이름이 지워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래서 뭐 성경이 변개가 됐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왜 진리가 변합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발전하고 변한다고 해서 진리가 변하고 발전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시대가 아무리 발전하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사람이 진짜 뭐 부산까지 뭐 1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 해도, 그래도 진리는 변하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진리를 온전히 보존하고 있는 것이 성경인데, 사실은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성경들 중에는 뭐 뉴성경 뭐 이런 NIV 이런처럼 막 계속 개혁 성경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을 자꾸 발전시키려고 하고 막 있는데, 발전이 아니라 그거는 변개입니다. 변개. 더하거나 빼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절대 성경도 잘 보셔야 되고요. 제가 보고 있는 성경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는 없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근데 뭐 안타깝게 개혁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은 없음이라는 구절이 너무 많죠. 예, 그게 왜 그럴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믿어야 됩니다. 절체절명의 이 시기에 잘못 믿었다가는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고 공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가 변명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CCTV로 인해서 범죄율도 많이 늘어나고 범죄자도 금방 잡히죠. 하나님의 그 가지고 계신 능력은 그 CCTV의 몇만 배, 몇 수십만 배의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아십니다. 그리고 모든 기록들이 다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만약에 죄를 지었다, 실수를 했다 하면 빨리 회개를 하시고 죄에서 돌이키시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도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죄가 많은 인간입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원죄가 있었고 그 이후로 생각과 말과 행위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은 죄들도 많고 젊은 날에 혈기왕성할 때 지은 죄들도 많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시켜 주셨고 저의 의를 꺾어 주셨고 저에게 정말 일반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만한 고난과 고통을 겪게 해주시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을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제가 놓이게 됐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저는 그 명령을 그냥 따를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보다 성경 지식이 훨씬 많으신 분들 많을 거고, 목사님, 전도사님, 정말 공부 많이 하시고 신학적으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는 그런 어떤 신학적인 논쟁을 하기 위해서 여기 나온 건 아니고요. 하지만 성경에서 나오지 않은 것들을 더하거나 빼거나 잘못 얘기하거나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저도 큰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만약 잘못 전달되는 것들이 있다면 저한테 댓글로라도 알려주십시오. 그럼 바로 제가 검토를 해보고 제가 기도를 해보고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믿겨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아유, 또 사기꾼 하나 나왔네, 이럴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돈 벌러 나왔네, 그럴 수도 있어요. 보시면 압니다. 그냥 그냥 듣기 싫으시면 안 들으셔도 되고요. 보기 싫으시면 안 보셔도 됩니다. 저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자들을 위해서 이 방송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 인간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비슷하게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왜 인간이 생명수 나무를 뱀한테 속아가지고 생명수 나무를 따먹어서 원죄를 짓게 하고 그 고통을 겪으면서 그 자손 대대로 고통을 겪으면서 살게끔 자살한 사람도 있고 정말 살인하는 사람도 있고, 왜 이렇게 만듭니까? 세상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원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당연합니다. 하지만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한테 로봇가 있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애완으로 생각한 로봇가 있어요. 하나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내 주인이 좋아서 꼬리를 흔들고 와서 안기고 혀로 얼굴을 핥고 이쁜 짓 하고 이런 강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프리윌입니다. 프리윌.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로봇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천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천사들 뿐만 아니라 스랍이라든지 천상에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들이 다 자유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 나도 하나님이 되고 싶다고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을 배신해가지고 지옥 이 땅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3분의 1의 천사를 데리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중에 지금 권세를 잡은 자가 바로 그 루시퍼 일당들. 그렇기 때문에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비교가 안 돼요. 그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 뭐 귀신하고 대적을 한다든지 사탄하고 대적하겠다 그런 기도하면 되겠지.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예. 사탄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제 하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제 이어가면요. 또 안 지워지네. 이거 안 지워지네. 안 지워져. 어제 하던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호주에 갔고 호주에서 어떻게 또 있었던 에피소드를 잠깐 얘기했는데요. 호주에 대한 얘기들은 이제 앞으로도 이제 차근차근 할 일이 많을 겁니다. 그 전에 오늘은 제가 9번을 죽을래다가 살아났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처음 제가 죽을 뻔하고다가 살아난 거를 한 번은 오늘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게 제가 이 벽에다가 붙이는 거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너무 안 좋네요. 이게 너무 안 좋아. 잘 지워지도 않고. 자, 그러면 처음 언제 제가 죽을 뻔했는지. 그때 나이는 29세였습니다. 결혼은 안 한 상태였고요. 지난번에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삼성하고 LG하고 거래하는 매출이 한 연매출 1,000억 정도 되는 회사였어요. 상장은 되지 않았었지만 규모가 그래도 중기업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의 회사에 다녔었습니다. 그 회사 다녔던 사원 시절에 이제 저희 집이 이제 안양이었어요. 안양. 부모님이 이제 안양에 사셨기 때문에 안양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부모님하고.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잡 자체가 이제 고객 관리 하면서 영업도 하고 한마디로 쉽게 영업 관리였어요. 영업 관리이기 때문에 차가 필요했습니다. 사실은 차가.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이 제가 이제 취직하고 나서 엘란트라를 사주셨어요. 엘란트라. 중고 엘란트라 사주셨는데 저는 일종 보통을 땄습니다. 혹시 이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왕 따는 김에 일종 보통을 따자 그래서 일종 보통을 땄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제 중고 엘란트라를 이제 스틱이었습니다. 스틱. 중고 엘란트라 스틱. 요거를 이제 타고 다녔는데 그날 이제 저녁에 퇴근하는 때 벌어진 일입니다. 퇴근할 때 그날 비가 왔어요.
비가 와가지고 그 안산에서 안양까지 국도를 타고 이제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국도를 타고 이제 쭉 가는데 제가 초보 운전이다 보니까 좀 빗길에는 약간 속력을 줄였어야 되는데 그냥 평소와 같이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운전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제가 이것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돈을 좀 들여가지고 그 요즘 진짜 잘 나가는 그 투명 칠판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환경이 좋아질 거예요. 이거 되게 저렴하다고 생각했는데 확실히 저렴한 거는 그 제값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언제든지 그거 느낍니다. 여러분도 뭘 사실 때 좀 제값 주고 사시는 거 좋은 거 이왕 사시는 거 좋은 거 사시면 후회 없고 오래 쓰시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 이제 당시에 이렇게 이제 길이 있으면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그 안산 이쪽으로 이제 가는 길이 안양으로 가는 이제 국도였는데요. 이렇게 가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가다가 약간 커브를 틀어야 되는 길이었어요. 이렇게 갔나? 하여튼 커브를 틀어야 갑자기 차가 휙 돌았습니다. 360도 돌았어요. 360도. 휙 돌았어요. 순간적으로. 정말 아찔합니다. 그때 생각하면은. 순간적으로 휙 360도 들어왔는데 그때 바로 뒤에 차가 따라왔으면 전 죽었죠. 근데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차가 따라오고 있었던 거죠. 이쪽에서. 저는 360도 돌고 나서 360도가 아니라 180도 180도 돌았죠. 그리고서는 차가 이제 완전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였어요. 거꾸로. 차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이렇게 앞쪽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이렇게 이제 돌은 거예요. 앞쪽에서는 차가 오고 있었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너무나. 다행히 그 앞에 있는 차도 저를 봤는지 어쨌는지 아니면 빗길이라고 그랬는지 과속으로 오진 않았기 때문에 저는 잽싸게 차를 돌렸어요. 이쪽으로 비껴 나갔습니다. 빨리 비껴 나가서 그 차를 보내고 그리고 가게 됐습니다. 기적이죠. 이거는 기적. 그 상황에 분명히 차들도 많이 다니는 길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 새벽도 아니었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서 큰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차가 완전히 돌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약간 차가 미끄러지면서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가 휙 돈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 이거는 살려주신 거구나. 저는 몸이 하나도 다치질 않았어요. 몸이 한 번도 다치지 깨끗했어요. 병원에 간 적도 없고 어디 아픈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해서 한 번 그렇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신 일이에요. 우연일 수도 있겠지. 운이 좋았겠지. 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그 호주에서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죽을 뻔한 게
단순한 게 아니고, 이게 좀 안 지워지니까 좀 답답하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건 아예 지워지질 않네요. 잘못 썼나 보네, 펜을. 정말 안 좋네요. 여러분, 이거 사지 마십시오. 네, 이거 사지 마십시오. 이거 싸다고 사지 마십시오. 야, 이렇게 지워지질 않아가지고, 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이거 사용합니까? 돈만 벌었네, 돈만. 참. 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며칠 전에 또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했겠해서 사실은 제가 갈비뼈 2개, 오른쪽 갈비뼈 2개 나가고 가슴뼈가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불편합니다, 몸이. 숨도 차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다 4번의 교통사고, 5번의 질병, 총 이렇게 9번 죽을 뻔 하다가 살아났습니다. 제 의지로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굉장히 초인이어서 살아난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저는 그걸 압니다. 제가 두 번째 얘기를 할 텐데요. 두 번째도 교통사고인데요. 교통사고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시간별로 이제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언제였냐면 2019년일 겁니다. 2019년 2019년입니다. 2019년 10월 정도 될 겁니다. 10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건강기능식품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프랜차이즈예요. 그래서 본사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수원에 그때 당시에 살았기 때문에 수원 쪽에다가 매장을 오픈을 했어요. 근데 수원에다가 매장을 오픈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본사에서 이제 본사 사장님 대표하고 그 다음에 사모님, 이사님이 이렇게 두 분이서 이제 오셨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별도로 또 이사님 한 분 또 계셨고, 그렇게 이제 그분들이 3분이 이제 오셨었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자리도 사실은 제가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돈에 맞춰서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좋지 않은 자리에다가 제가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본사에서 한번 본사가 이제 직접 운영하는 매장이 도봉산에 있는데, 그 도봉산 밑에 있는데, 그쪽에는
엄청 잘 돼요. 엄청 잘 돼서 그쪽으로 한번 와서 교육 겸 한번 보러 와라. 이래가지고 제가 2019년 10월에 차를 끌고 갔습니다. 그때까지는 사실은 뭐 이렇게 차 운전하면은 좀 졸린 건 있었지만 뭐 갑자기 막 이렇게 지금 벌어지고 아예 차를 제가 운전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예. 그리고 무사고 운전이었고 계속 예, 뭐 10년이 넘도록 무사고 운전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도봉에서 이제 하루 종일 이제 같이 있으면서 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그 손님들도 응대도 같이 해주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수고했다고 이제 대표님하고 사모님이 식사를 같이 하고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그 양념 돼지갈비 무한으로 나오는데 거기가 이제 새로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먹고서 빨리 이제 오려고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됐은 상황이었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저는 전 지금 투석 환자입니다. 만성 신부전 환자예요. 만성 신부전 환자이기 때문에 투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나이가 뭐 젊다고 보니까 이 만성 신부전 걸렸을 때 이제 수치가 이제 투석을 해야 되는 수치가 됐을 때 그래도 생활하기가 그래도 좀 조금 더 자유로운 그 복막 투석을 권유를 했어요. 그래서 그 권유를 받고 나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해보고 그래 복막 투석을 해보자 해서 복막 투석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복막 투석은 6시간마다 한 번씩 해야 돼요. 6시간마다 한 번씩 해야 됩니다. 내가 집에서 할 수가 있어요. 자가로 하는 거니까. 이 배에다가 그 관을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로 이제 그 투석액을 집어넣어서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있는 투석액을 빼내고 걸러내고 다시 새로운 투석액을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내 안에 있는 모폐물들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겁니다. 그런 투석을 하는 건데 6시간마다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한 8시간 정도가 지났어요. 원래는 이제 도봉산까지 가는데, 수원의 도봉산까지 가는데 시간이 엄청 걸려요. 거의 한 70km 가까이 되기 때문에 한 2시간이 넘게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일요일이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투석액을 차에다 싣고 이제 거기 도착을 했는데 이제 공용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투석을 그 차 안에서 했습니다. 승용차 안에서 했어요. 정말 저 창피를 무릅쓰고 누가 진짜 뭐 볼까 막 진짜 좀 창피하죠. 보면은. 어쨌든 여건도 되게 안 좋은 상황이고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어쨌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을 저는 늘린 거죠. 그래도 8시간, 그리고서 8시간이 지난 거예요, 사실은. 8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몸 상태도 점점 안 좋아지고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너무 졸리더라고요. 너무 졸린데 그래도 졸음을 쫓으려고 뺨을 때리고 그 다음에 뭐 창문을 열어보고 뭐 별짓을 다 하다가 그 톨게이트에서 한 2번인가 1번인가 쉬었어요. 쉬어서 다시 리프레시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갔죠. 빨리 도착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거는 투석도 해야 되고. 그래서 갔는데 그 마지막 톨게이트, 수원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톨게이트, 그게 이제 그 외곽순환도로를 타고 가거든요. 거기 딱 들어가는 데서 기억이 안 나요.
휙 가버렸습니다. 정신이.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서 딱 눈을 떴더니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 이야기를 듣고도 이게 기적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사람들은 뭐랄까 너무 뭐랄까 뭐라고 제가 못하겠어요. 그런 분들은. 예. 그냥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냥 에이 우연이겠지 기적이 아니겠지 믿으십시오.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게 안 지워지니까 좀 괜히 진행하는데 괜히 불편하네요. 이렇게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톨게이트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차가 뭐 이렇게 있어요. 톨게이트가. 여기는 이제 뭐 프리패스, 프리패스. 그 다음에 뭐 여기도 프리패스겠죠? 여기 이제 현금 받는데 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는 이 톨게이트를 막아놓고 바리게이트를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뾰족뾰족한 바리게이트 철조망 같은 그런 것들도 쳐놓고 막아놨습니다. 이렇게 막아놨는데 제 차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눈을 딱 떠보니까 뭘 피하려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정신이 나갔으니까 아예 뭐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딱 눈을 떠보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그게? 저는 와 이거 기적이다 순간 생각했습니다. 왜 아찔했죠? 당연히 얼마나 아찔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죠. 기억이 없어요. 프리패스로 갔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현금 있는데 이쪽으로 갔을 수도 있고 앞에 차가 있을 수도 있고 뒷차가 와서 그냥 박을 수도 있었을 상황이고 어떻게 여기 내가 뭐 어떻게 조정을 한 것도 아닌데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제가 괜히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를 들으면 뭐 여러분도 이걸 반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없을 겁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몸이 하나도 안 다쳤어요. 몸은 하나도 안 다치고 차가 완전히 옆이 다 긁혔어요. 완전히 옆이 다 양쪽이 다. 그리고 앞에도 막 이렇게 저기 헤드라이트 있는데도 다 좀 깨지고 그대로 후진해서 나왔습니다. 그대로 후진해서 나와서 잽싸게 톨게이트 지나서 집으로 갔어요. 막 그 심장은 막 콩당콩당 뛰고 정말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와이프한테 혼날 것도 생각이 막 나고 이것도 돈 많이 들어갈 텐데 어떡하지 막 이렇게 생각도 나고 다행히 차가 그때 당시에 뭐 좋은 차가 아니라 중고차를